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울림이 돼야 됩니다. 울림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음악을 듣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감동이 오시죠. 깨닫는 게 있죠. 야, 저렇게 지루하게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저렇게 한 명 한 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다 대화도 나누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혀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게 괴롭질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가 있죠. 좀 제발 좀 하나님 좀 이제 좀 해결 좀 해주셨으면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울림이 되셨어요. 몸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새 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길게 성경 보지 않고 이렇게 길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으로 주여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감사가 넘치고 심지어는 또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왜요? 그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위대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독일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인생에 어떤 성과를 내는가를 15년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고 나름대로 좀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 인생을 잘 살았다, 이럴 만한 사람들의 통계를 냈는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따라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도 태어났을 때 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이 다 계시지 않거나 그런 환경에 아마 계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게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돼요? 잘 통과하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인생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 성숙해짐을 통해서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채든담이라고 중국에 예를 들면 명언집처럼 성공할 만한 내용들 적어놓은 그런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공자, 맹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논어 같은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역경과 고난은 호걸을 단련하는 도가니와 망치와 같다 그랬어요. 호걸이 뭡니까? 아주 영웅호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가니와 망치처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맹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고 할 때 마음을 격동시키고 참게 하고 단련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 사람과 관계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죠? 이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떨 때는 막 흥분해요. 막 격동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병은 조현병, 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 귀한 사명을 내리러 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화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욕심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쇠를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데 넣어서 꺼내가지고 막 뻘걸 때 두들겼다가 또 어떻게 돼요? 찬물에 또 집어넣어서 다 식혀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찬물에 넣었다가 계속 이 담금질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막 칼싸움을 해도 부러지지 않고, 여러분 냄비 어떻게 돼요? 막 몇 년을 써도 어떻게 돼요? 구멍이 안 나요. 왜요? 계속 뜨거운데 찬데 담금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담금질을 하신대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큰 사람이시군요. 또 큰 사람이 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귀한 사람이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고 다 쓸만한 사람이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우리 잠언 3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의 고난이나 지난날의 실수나 지난날의 아픔을 교훈 삼아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더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 마셔버려요. 예. 그래서 그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 어떻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 거기 축복의 기회라고 적으시면 돼요. 모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부부간의 어려움, 고부간의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성도들 간에도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부담이나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의견이 맞지 않고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는 자가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몇 년 동안 그분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중심에다가 탁 끌어놔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꼭 이런 중심의 자리에 왔을 때, 중심의 자리에 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딱 기둥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이 하기 싫은가 봐요. 더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더 무겁죠. 저 사이드 멀리 가 있는 것보다 중심에 오려면 그 부담이 더 크죠. 그렇죠? 더 문제도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부담이 큰 만큼, 무거운 만큼, 문제도 많은 만큼 축복도 어떨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근데 왜 자꾸 피해요? 피하고 계시잖아요. 부담스러워서. 뭐해서 힘들어서. 자꾸 옆으로만 가려, 사이드로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자면 인사이드다, 아웃사이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밖에 구경꾼이 돼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분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돼요? 자꾸 밖으로 가는데 모른 척 해요? 아는 척 해요? 자꾸 밖으로는 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꾸 아는 척은 하는 거야. 근데 중심에 갖다 놓으시려고 그러면은 자꾸 사이드로 나가고, 사이드에 가 있으면서 계속 또 옆에서 또 콩나라 감나라 또 막 해. 그러면서 정작 중심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중심에는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축복이 큰 만큼 어려움도 클 수 있죠. 할렐루야. 무조건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뭔가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들어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옆으로 사이드로 가지 마시라고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만 가려고, 사이드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난이 그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너져요.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요, 남 탓하고요,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교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누구 탓하다가 그냥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고 다듬어지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까? 모든 고난을 감사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축복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꾸 못 살겠다, 안 된다, 죽겠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본에 경영의 신이라는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570개 기업을 가지고 있고 25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CEO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그 아버지가 자전거 가게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취직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죠. 그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근데 그의 자서전 가운데 나는 태어날 때 3가지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3가지 최고의 조건이 뭘까? 그러고 봤더니 첫째는 가난하다는 거. 둘째는 몸도 굉장히 허약했대.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치이고 이랬대요. 그냥 몸도 건강하지도 않은 거예요. 3번째는 뭐예요? 학벌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최고의 조건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자요? 더 부지런히 일했겠죠. 그죠? 또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으니까 대부분 나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의 뭐다? 스승이다. 할렐루야. 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더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더 겉으로 막 그냥 뭐라 그래 포장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젊은 직원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배워야 될 내 스승이다. 참 이 사람은 자세가 훌륭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정말 유명한 사람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가난한 것도 몸이 허약한 것도 학벌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닥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났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도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침뱉고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도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요 여러분이 흉볼지 모르지만 저것들 다 죽여버려. 막 이럴 것 같아. 그죠? 어디서 이것들이 막.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그냥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저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다른 사람 해치고 저 나쁜 마음 먹고 미워하고 저렇게 저주하고 불순종하면서 천국을 몰라서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원망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한편의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널 구원해봐라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돼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을 조롱하는 얘기 듣지도 않으셔. 그냥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저는 참 이 설교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하는데 좀 찔리더라고. 아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그런데 저는 제 얘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써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성경을 다 이렇게 막 바꿔놔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실패 속에도 배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승리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울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울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고난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냐? 무려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죽을 뻔하다가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죄도 없는데 죄수의 생활을 하고 그의 인생은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고난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머니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그 첩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넷이나 돼요. 형제들이 다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틀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다른 형제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인 환경이나 인생의 상황에서도 어느 가다나 좋다고 말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 속에서 당당함의 승리를 유지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기근이 있어서 온 주변 나라에 다 곡식사로 왔잖아요. 그죠? 그때 요셉의 형제들도 왔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도 온 겁니다. 곡식 사려고. 나중에 형제들이 그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최고 통치자와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미워했던 그 형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막 함부로 한 사람이 있는데 막 내가 막 부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대통령의 자제분이야. 예를 들면 어디 대기업 어디에 누구야? 그럼 막 어떻게 돼요? 막 겁나겠죠.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여기 말씀 5절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읽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처럼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솔직히 고백했으니까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대표로 정현호 목사님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은 온유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현호 목사님이 개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제 머리가 뒷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뒤에 꽁지머리를 따고 올지도 몰라요. 외국에는 그런 목사님들 많거든요. 근데 혹시 따고 오셔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우리 정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정 목사님 머리 따셔도 되겠어. 제가 따고 왔길래 주일날 좀 풀으라고 그러는데 하셔도 뭐 각자 자유니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13년 동안 매번 죽을 뻔하다가 그렇게 외롭게 형제들도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다가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이 형들 때문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신부로 맞다가 자기는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복수의 칼을 갈아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민족을, 형님들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앞서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여자분이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목사님, 사모님이 헬스장에 이렇게 운동하러 가셨는데 50대 아주머니가 막 큰 소리로 막 깔깔깔거리면서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여자 나이 50이 넘으면 무서울 게 없어. 깔깔깔깔깔. 그러면서 돈이 있지, 남편도 휘어잡고 살지, 하하하,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더래요. 여자 나이 50이 넘으면 이제 저도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랬대. 참 대단하시다고. 네. 근데 죽음은 휘어잡으셨습니까? 남편은 휘어잡았지만 죽음은 휘어잡았습니까? 대답은 못하지. 죽음 앞에 자유로운 자는 없잖아요. 대기업 사장님도 우리 대통령도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정복해야 진짜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래. 이 목사님도 좀 생뚱맞지. 거기다 대고 죽음을 정복한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또. 예. 그런데 여러분, 잠언 27장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하하, 내가 무서울 게 없다, 내가 최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곡물을 절구에다 놓고 막 찧어도 껍질이 벗겨지는데 그 미련함은 벗겨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속상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할렐루야.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뜻대로 안 가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 남편을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집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에게 좋은 장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물질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울림이 돼야 돼요. 제가 들은 간증인데 어떤 분이 약국을 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목사님 자제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교회를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옛날 어르신들이 좀 엄하잖아요. 어릴 때 막 심하게 막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반항심이 있어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교회도 안 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 그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태우느라 이렇게 불 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불을 잘못 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불에 타서 돌아가셨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강원도에 고성에 큰 불이 났는데 불에 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습이 차마 보기가 어려울 정도겠죠. 그죠? 그런데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은 어때요? 야, 하나님 뭐 계시네 안 계시네, 뭐 이 교회 다녔는데 뭐 안 좋은 일만 있네, 뭐 이러고 막 원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다들 가만히 계신 것이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한가 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뭐 교회를 잘못 갔나 보네 뭐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꿋꿋이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도 딸 둘인데 잘 키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의 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자꾸 고집만 더 세지고 마음만 더 강팍해지고 내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고난당하면서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어려우니까 마음이 더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오히려 잘 풀릴 때는 그래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막 어려우면 사람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위축되지.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깨를 펴고 더 가슴을 넓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울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뭔지 아세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명장 원사님은 잘 아시겠죠. 그 뭐 100억 막 몇백억씩만 하는 그런 바이올린이 있대요. 그런 것들은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보니까 그거는 사지를 못하고 임대해서 쓰더라고. 임대해서 얼마씩 내고 그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소리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백억 되는 것들 막 빌려가지고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유명한 그런 바이올린이고, 그 사람이 그 만든 건데 그 세계에 몇 대 안 남았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무가, 바이올린 만드는 나무가 가뭄비 나무라고 그래. 가뭄비 나무. 근데 보통의 나무들은요, 막 옹이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이걸 만들기가 어렵대요. 근데 가뭄비 나무는 아주 이 바이올린을 만들기에 좋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가뭄비 나무라는 책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 보통 이렇게 수목한계선이라고 있어요. 저기 우리 알래스카 같은 데 가도 산꼭대기에는 바람이 어떻게, 눈바람이 세차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못 자라고 휘어지겠죠. 그죠? 휘어져가지고 그 수목한계선이라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고 날씨가 추워, 그 꺾어진 그런 다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는 옹이가 안 생긴대요. 거기서 막 추위에 막 더위에 단련된 그런 나무를 갖다가 만들면 이런 명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주도 있을 때 제가 겨울에 한라산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장관이에요. 뭐가 장관이냐면, 보통은 눈이 내려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거기는 산꼭대기고 이게 섬이고 그러니까 바람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서 바람이 쫙 계속 부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칼처럼 옆으로 이렇게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렇게 막 그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요, 나뭇가지의 눈이 예술이에요. 예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 한번 갑시다. 그 겨울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바람이 세고 그렇게 추우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가뭄비 나무가 몇백억씩 하는 그런 명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척박한 환경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울림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변화돼서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한국을, 이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림이 될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속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심부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되게 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게 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닫혀요? 닫히죠. 저는 그래서 신문에 무슨 기사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왜? 내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제발 이런 기사 좀 안 나게 해주십시오. 이 나쁜 사람들, 이런 기사만 내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울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방송 CGN TV인가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무슨 요새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 다 뭐 SNS 하잖아요. 이제 카톡이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하죠. 에?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선교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윤재이라는 분이 그림으로 삶을 나누는 미스테이크. 그래서 그림 묵상을 하는데 한 컷을 그리는데 3일에서 4일씩 걸린대. 여기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왜 또 불안해하니? 내가 지금까지 도와준 건 또 잊었니? 벽에만 기대지 말고 나에게 기대라. 할렐루야. 멋있죠, 그죠? 여러분, 벽에만 기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림도 그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난소 이상으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병원에 의사가 갔더니 아이를 낳으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남편분이 보니까 전도사님이나 어디 교회 부목사님 같아요. 젊은 부부인데 그 옥탑방 같은 데 살면서도 열심히 묵상해가지고 저런 작품들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삭이 됐어요. 다음 달에 출산한대. 그 내용이 나왔는데 자기는 평생 그림 그리는 할머니로 늙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요, 아이를 임신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김지혜, 정지형, 정영호, 정영호라는 분이 있어요. 꼬마형이라고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면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5살짜리 형아가 3살짜리 동생한테 성경 동화를 막 읽어주는 거야. 근데 어른들 성우가 하는 것보다 애들이 하는 게 애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더 잘 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왜냐하면 어른들이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스마트폰을 주는데 이 부부가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만들자.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까지 관두고 처제가 있는데 처제하고 같이 조그만 사무실을 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넉넉할까요? 어렵죠. 직장까지 관두고 이걸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또 처제는요, 신장암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근데 신장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아침마다 모여서 그 조그만 사무실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걸 만드는 거야. 그리고 5살짜리가 이걸 막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야. 그림은 어른들이 만들고. 또 하나는요, 백석대 상담 동아리, SNS로 이 청소년들과 상담해 주는 그런 동아리가 있어. 학생들인데, 상담학과 학생들인데 중고등학생들 상담해 주는 거야. 우리 어른들이 상담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저도 요새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애들한테 답답해. 왜? 맞는 말이긴 한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 대화가 이제 그 과정이 없이, 그죠? 근데 이게 나이가 얼마 안 나는 이제 형들, 누나들이니까 애들이 대화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 친구들이 수업 시간 외에는 계속 카톡이나 이런 걸로 애들하고 대화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문제가 해결되고, 방황하는 애들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겠다고 그럴까요? 그만하겠다고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얻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울림이 되고 계세요? 뭘 위해서 살고 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울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나쁘진 않아요. 다 우리가 악당들입니까? 우리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내 가족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이웃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울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기 이막동의 대성교회라고 안학수 장로님이 나오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항상 보면 어려운 사람, 길 가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신학생이 등록금 못 내면 등록금 내주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이야. 근데 이분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그냥 하도 퍼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그만 상가 2층에 이렇게 얻어가지고 전세를 얻었는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주인이 오더니 이 건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계약하고 중도금 받고 이제 매매해서 팔리게 됐으니까 교회가 이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옮길 때 알아보면서 어느 날 낮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무슨 말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중년의 아주머니 몇 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나 보지. 그리고 좀 이따 또 자기들이 나가더래요. 그럼 나갔어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주인한테. 교회에서 그 건물 쓰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뭐 권사님들이신데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한번 세워보자. 근데 뭐 큰 성전은 뭐 못 세우지만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 한번 세워보자. 교회라도 하나 개척해서 세워보자. 그래 자기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 조그만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 가서 보자 그러고 딱 와본 거야. 그랬더니 2층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미 있어. 그래서 교회를 딱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야.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건물을 줘라.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야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진짜 꿈 같은 일이죠. 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 교회에서 그 건물 쓰십시오. 팔아서 딴 데 땅 사서 교회 줘도 좋고 그거 그냥 교회도 좋고 교회에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목사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이런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우리 어머니 안학수 장로님. 그렇게 어려운 사람만 보면 도와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더니 그 복을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야 돼. 이 어머니가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삶을 사니까 그 또 자녀된 목사님이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헛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손 드는 걸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